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헵시바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요. 3만여 명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2030 청년분들 대상으로 제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의 연애 상담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제가 처음에 저도 사실은 연애 상담을 제가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뭐 연애를 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잘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배우자 기도라는 컨텐츠를 제가 올리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마디로 반응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청년분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정말 교회 언니처럼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연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꺼내기도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제가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게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청년한 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이걸 하나님 안에서 나름 이제 기도하면서 풀어냈던 것들이 우리 청년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지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계속 영상이 이어지게 됐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해줬을 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어떤 가이드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책으로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연애 상담이라고 하면은 뭐 연애 스킬을 가르쳐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연애하면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본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방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속적인 이야기를 듣자니 뭔가 아닌 거는 같은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자니 뭔가 부끄럽고 이렇게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책이 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배우자 기도에 대한 영상부터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분들도 가장 궁금해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도 항상 질문이 많은 내용이 배우자 기도예요. 왜냐하면 일단 배우자 기도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란이 좀 많이 있고 이게 이제 저희 크리스찬 문화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배우자 기도를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배우자 기도란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을 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배우자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어떤 뭐 형제한테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그냥 상담식으로 조절조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배우자 기도고 그리고 배우자 기도의 뭐 목록을 만들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제가 여기서도 썼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게 어디 있냐 꼭 하지 말라 혹은 뭐 꼭 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강구할 수 있는 거는 같고요. 가장 이제 큰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기본적으로 저는 권하는 편이고 그 배우자 기도가 어떤 조건을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이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배우자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확장되고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책에 적었고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평범한 크리스찬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연애를 조금 일찍 하기는 했어요.
일찍 시작을 하긴 했지만 횟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19살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연애는 그 전이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내가 연애 문제만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잘 될 것 같은데도 결과가 그러니까 썸만 타다가 이렇게 사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간증들을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할 때 크리스찬 청년들이 굉장히 공감해요. 아, 저도 그래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배우자 기도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 문제도 이 감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사귈까 말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 이제 분들도 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애의 방식이고 근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제가 그 지점마다 하나님이 이 형제와 관계가 잘 되지 않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배워야 할 것들은 배우게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제 아내로서 엄마로서 준비돼야 하는 그런 지점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겸손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분들 남편을 이제 잘 따라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애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자매분들이 모르거든요. 네네. 자매들의 삶에는 서열이라는 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연애 문제 이제 마주 대하면서 왜 나의 남자친구는 이런 거에 화를 내지? 여자들 사이엔 별거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인격적인 지점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책에 나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모든 게 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배우자 기도에 대한 거는 또 다른 포인트도 있는데,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이제 뭐 괜히 옆구리가 시려울 때, 또 이제 뭐 수련회 갔을 때, 그리고 이제 혼자 뭐 방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일기 쓰다가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하고 이랬던 기록에 남겨놓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정말 환상에 젖은 기도 제목들, 비현실적인 기도 제목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그런 목록들을 아무래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첫째가 6살인데 군것질을 그렇게 맨날 해달라고 해요. 마트에 가서 이제 매일 이제 유치원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들러가지고 뭐 초콜릿 사고 사탕 사고 영양가 없는 이렇게 막 사탕 하나 달려있는 장난감 이런 거. 괜히 3,000원 이렇게 이제 그런 거 막 고르면은 엄마 입장에서 항상 그걸 사주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심정이 사실은 청년들이 배우자 기도의 목록을 만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기도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정지하거나 뭐 인위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청년들한테.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점검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현실적인 기도 제목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준비되었으면 하는 성품인데 상대한테 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의 기준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도 또 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청년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특히 이제 제가 물질, 지식, 외모, 능력을 줄여서 물지 외능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지 외능도 구하고 거기다 이제 신앙까지 구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청년들이 눈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애매하게 개입이 되셔가지고 내 뜻대로 개입이 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나는 하나님도 믿으니까 더 훌륭한 결혼생활, 믿음의 결혼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뿅 하고 이렇게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로 배우자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도 점검 포인트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볼 때 또 바라보아야 하는가, 물질 외능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분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점검해 놓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배우자 기도를 했던 것 중에 이제 많이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되게 감성에 젖은, 이제 여기서 공개하기 되게 부끄러운 그런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한 28, 29쯤에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28, 29쯤에 그런 기도 제목을 다 제외하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남는다면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순수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이제 숨겨지지 않는 사람.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해서 이렇게 막 이중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힘들어 한다는 거를 그 당시에 바로 직전에 썸남을 통해서 알았어요. 내가 이랬을 때는 그 관계를 내가 신뢰감 있게 가져가기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러던 이제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딴 거는 다 모르겠고 일단은 정결한 사람을 만나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딱 됐었어요. 그때 이제 말씀으로도 이제 확증을 받은 거죠. 내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나로부터 올라온 기도 제목, 예를 들면 키가 몇 센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제 뭐 외모에 대한 것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제 제 기호도 맞춰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00% 응답이 된 건 아니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응답이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러면 정결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아 헤매고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이제 기도는 했으니까 이렇게 확증을 받아야겠다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신랑한테 지금도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다른 여자한테도 이렇게 막 이렇게 눈길 주거나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뢰가 가고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 중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이, 우리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한 것은 사실 그 키 빼고는 많이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뭐 여자는 크게 외모에 이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우리 신랑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외모가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보는 외모의 기준이 생각보다 뚜렷했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전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썸남들한테는 그런 기준을 가져가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구하지 못한 나의 기호를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셨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랑을 만나게 된 거는요, 제가 이제 셀 리더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희 신랑이 저희 셀 멤버였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27 정도의 이제 청년부, 대학부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옮겨갔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그쯤에서 이제 서서히, 근데 저희 공동체가 좀 큰 공동체여가지고 얼굴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신랑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셀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제 저희 신랑하고 같은 셀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썸남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연애 상담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제가 막 연애 스킬이 되게 발달된 자매인 것 같고 약간 그런 시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자매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다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오히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아무리 썸을 타더라도 나도 순수하게 해야 된다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썸남이 있었으니까 우리 신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했었죠.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서요. 막 지나가다가 그 친구랑 좀 잘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던 찰나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썸남의 그 순수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이 결혼 문제라는 게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방식으로 되는 게 진짜 아니군요. 그러면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호감이 생기면 질문을, 뭐 하나님 뭐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말씀의 확증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더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랑 되게 친한 교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언니는 언니를 좀 잘 아는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첫 인상하고
볼수록 뭐 2년 알고 4년 알고 이렇게 할수록 되게 다르다. 제가 되게 여성스럽고 참해 보이는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알면 알수록 좀 약간 좀 털털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의외의 면이라고 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 친구의 말이 딱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갑자기 저희 신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근데 딱 떠오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썸남이 좀 정리가 되던 약간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딱 떠오르면서 이 친구가 근데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주변에서 이제 그 친구랑 뭐 잘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연락을 되게 자주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원래 얘 성격이 그냥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만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또 근데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저만의 원칙이 있었는데 1대1로 약속을 잡아서 너무 자주 만나거나 오해의 소지를 이렇게 만들지는 말자라는 게 이제 20대 후반에서는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신랑이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도 이제 셀 멤버로서는 보지만 이렇게 너무 외부적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거나 이런 적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이제 이 친구랑 썸을 타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떠올랐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어쩌면 날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항상 이제 근처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남양주시에 살았는데, 누구누가 그럼 남양주에 놀러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바로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오늘 다른 마음을 먹고 오늘 처음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남자로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어떤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했던 나눔을 토대로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막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왜 갑자기? 네. 예상치 못했는데, 그걸 갖다 주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우리 남자친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교회 오빠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썸을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걸러서 맨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만났는데 이렇게 1대1로 있었던 적이 거의 처음인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제 가정사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공무원 집안이고 저희 신랑도 공무원 집안이고 그냥 착실하게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별탈 없이는 지내온 그냥 그런 친구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랑 가정사가 비슷하다.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이제 영상을 찍을 때도 배우자임을 확신하는 방법에 일단 편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담과 하와 이렇게 만났을 때도 나는 너이고 너는 나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만났을 때 너무 부담스럽거나 너무 이질적이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짝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지혜들이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 뒤에 우리 신랑이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신랑은 뭐 첫눈에 뭐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랑하고 제가 남자친구를 이제 만났을 때 근데 제가 일이 계속 없었어요. 이제 결혼하고도 한동안 일이 없고 이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이 들었는데 저희 남자친구를 그 당시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때는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블로그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나랑 이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뭐 써라 이런 식의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신랑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뭐 그런 멘트를 이렇게 만들 자신이 없다. 그리고 저희 신랑은 이제 제가 거의 뭐 첫사랑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콘텐츠로 그리고 뭐 책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는 이게 뭐 저의 일이 될 거라고는 이제 상상을 못 했던 거죠.
이번에는 이제 바운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 개념을 조금 녹여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운더리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도 국경선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도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신체적인 경계선이죠. 그리고 정서적인 것도 이제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을 다른 사람이 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경계선이 있다 해서 바운더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적용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인간관계 또 이제 부부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간관계의 정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많은 비신자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비신자 분들을 하루아침에 어쩌면 믿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막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폭력적이시라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바운더리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가까운 관계가 되다 보면은 서로 이제 강요하고 통제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자매분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조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눈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상대를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은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이성, 의견, 생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의 선택. 그래서 제가 책을 쓴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뭐 짜장면으로 통일할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막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막 비판하자는 거는 아닌데, 이제 급한 상황에서 공동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바운더리를 침해한 상황이라는 거죠. 선택의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물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인격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이제 청년들이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오빠한테 서운해. 그러면 이렇게 메일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빠한테 이렇게 서운한데 어떻게 하면 오빠가 나를 서운해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 의도를 파고 들어가면 그런 의도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형제는 형제대로 더 멀어지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 더 멀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무관심해지거나 아니면 싸우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존중하시는가를 보면 많이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아까 비신자의 생각까지 존중해 줄 정도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이제 우리 크리스천 세계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불안의 감정 자체를 물론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잖아요. 네, 그 자체를 일단은 수용하고, 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도 보면 애가 약간 슬픔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거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건너 뛰어버리면 그것도 이제 비인격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울지 마,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지금 울 수 있는 거고, 그거 자체는 이제 슬픔의 감정 자체는 수용해주고 나면은 그때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그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그게 더 이제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큐티를 안 했다 하면은 이제 저도 우리 청년분들 중에 되게 열심히 믿는 청년분들 중에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해서 오늘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급하게 큐티책을 핀대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하고 덮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혀 마음에 이제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여자친구한테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전화기를 들고 사랑해 하고 끊어버리면 여자친구가 그거를 꼭 원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바운더리의 이제 범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침해된 바운더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폭력적인 상황들 이런 거죠. 그 신체적인 바운더리를 건드린 거, 뭐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신체적인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죠.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지 못하도록 이렇게 억압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있을 때 말을 막 잘라버리는 거죠. 너 생각 틀렸어. 이렇게 바로.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침해된 바운더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흡수된 바운더리. 흡수된 바운더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이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하러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들 다 아시는데 아니 내 생각 다 아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내가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바운더리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책임의 영역들이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건데 동등한 관계에서.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 쉽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쁘기가 어렵죠. 왜냐면 무조건 하나님한테 복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 의견을 조금만 이야기했다가 어차피 묻혀버릴 텐데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잖아요. 내가 뭐 기도해서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냥 지레 짐작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나한테 주더라도 내 수준에 맞게 준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내 마음도 설득되고 내 감정도 이입해 주시고 위로받고 이러한 이제 주고받는 쌍방통행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잘못된 연인 관계가 뭐냐면 한 명이 완전히 흡수해 버리는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한 사람만 감정을 주장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주고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의견에 대한 것은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 약간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약간 토론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나랑 생각이 다르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의견 같이 굉장히 이제 신념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바로 화가 나서 어떻게 막 모욕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내 신념이 갖고 있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건. 그러면 그 생각을 지혜롭게 설득해서 예를 들면은 저 상대방이 얘기한 거에 내가 30%는 동의하는데 70%는 동의하지 않아. 그럼 30%는 내가 동의한다는 걸 밝히고 70%의 내 얘기가 조금 다른데 들어볼래?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설득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이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 안 되더라도 그 상태로 존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66권 중에 사실은 내가 소화된 생각이 있고 소화되지 않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소화시키지 갑자기 66권 다 암기해서 지금부터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야말로 완벽한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생각의 바운더리를 서로 지켜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남녀 관계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나 남녀가 이제 싸울 때 생각을 더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는 어느 쪽일까요? 아, 여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의견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남자가 더 강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 싸우다가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아도 남자분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세계에는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약간 그 충성의 언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하면은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더 강한 것 같고요. 1대1 독점 관계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감정은 먼저 뭐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연인 관계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바운더리 침해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운더리의 그 개념 중에 이제 분리된 바운더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침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무관심, 아예 방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아기를 낳는데 걔를 정말 유기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오히려 침해한 것보다 고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밥을 하루만 안 먹이면은 신생아 죽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하나님 저는 그 생각 인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싸운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을 아예 등지는 거 이거 이제 가장 심각한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분리된 바운더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거 이제 비신자분들의 경우인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저 이거는 알아서 할게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배우자 기도 말씀했는데 많은 청년분들이 하나님 연애 문제는 제가 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런 게 이제 분리된 바운더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된 바운더리라고 하면 이제 모르는 사이인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가장 건강한 바운더리는 딱 그 접선이 맞닿아 있는 원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응답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께 응답해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오늘은 되게 뭐 헌금을 드리고 싶다 그럼 또 자발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실 수도 있고 내가 배우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선에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안 주실 수도 있는 것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 바운더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 책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감정의 바운더리에 대한 사례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는 기분 나쁠 이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든 느낄 수 있어 라고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가 느끼는 감정은 적절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틀린 감정이란 없어 이렇게. 그래서 감정은 다른 이가 비난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것. 그리고 감정은 관계를 방해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어떻게 느꼈는지 감정을 이야기해보자 해서 자기 감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화하면 관계가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감정이 내 감정도 억압하고 회피하시는 분들은 상대의 감정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이렇게 평화롭게 가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자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화하면 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옳지 않아 억압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해보자. 그래서 해소를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모든 감정은 개별적인 역할이 있다. 부정적인 감정 또한 마찬가지다. 두려움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호이고 분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운더리가 침해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 지나가는데 우리를 툭 치면 화가 나야 정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분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정을 주신 거고 슬픔을 통해서는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깨닫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성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감정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기분만 느껴야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기분의 주인은 너야. 그래서 각자의 감정은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바꿀 수 없다. 울지 마, 화내지 마가 아니라 울고 싶구나, 화가 나는구나,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이렇게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이제 사과하는 것이 이제 존중의 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바운더리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내가 제시해 볼게. 반대 의견이 혹시 있거든 나한테 말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근거를 제시해 설득하고 토론해야 한다.
네 생각, 그 생각은 참 쓸데없는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 너처럼 생각할 수도 있구나, 기발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능력이라는 게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생각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거 갈 때 이제 질문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인정합니다. 제가 더 뭔가를 잘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혹시 제 생각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은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예, 해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이 이렇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생각도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은 필요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의견을 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의견이 다양할수록 우리가 어떤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토론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요, 승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저쪽이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진 느낌이야.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우기게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데, 그런 승부 게임이 아니라 함께 대화함으로써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말을 자르면서 당신의 의견은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청하면서, 아, 당신의 의견은 이렇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대의 사고를 존중하지 못한다면은 의견을 막아버리는 독선적인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건강하게 거절하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바운더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크리스찬 분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이런 것들에 이제 생각을 하면 어디서 적절하게 거절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운더리를 주신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나의 영역을 지키라는 책임도 같이 주신 거예요. 예, 나의 영역을 갑자기 누가 삐짓고 들어와서 그 영역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자매분들은 이런 자매도 있어요. 이제 어떤 크리스찬 형제가 나를 좋다고 하는데 나는 그 형제가 싫은 거예요.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으니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얼핏 듣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내 감정과 생각과 의견을 먼저 내가 존중하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거절에 있어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추천한 책 중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우리는 먼저 각자 자기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영역을 먼저 책임지고 난 다음에 선한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도 내가 감당이 되는 선에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제외하고, 예, 나의 힘으로 내 바운더리를 넘어서 사랑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분노와 그죠, 불안과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바운더리를 내가 스스로 책임 있게 관리하는 거, 이것이 이제 바운더리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고요. 내 책임을 먼저 다한 다음에 이제 상대의 책임도 존중하면서,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인격적으로 이 분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책임, 그리고 나의 책임. 지금 감정이 당신이 이제 짜증을 날 수는 있지만 짜증을 나한테 내서 화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예, 지금 우리가 생각을 서로 토론할 수는 있지만 생각을 강요했을 때 나의 책임은 나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라 라고 이렇게 스탑시킬 수도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운더리 개념에서 가장 심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배우자 기도와 이제 바운더리를 연결해서 말씀드린 시간이었습니다.